십자가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6월 달에 MBC PD 수첩에서 허경영을 다루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하늘궁에서 일하는 여성이 나와가지고 허경영 씨를 소개하는데 재림예수가 나오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 보고 재림예수라고, 그러니까 또 거기 모인 수백 명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아멘 그러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허경영 씨가 또 나와가지고 칠판에다가 자기 이름 석자를 한문으로 딱 적어놓고 떠풀이를 하는데, 제가 허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도 내가 허가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된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고요. 그런 막말을 하는데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좋아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고개를 끄덕이고,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몰라도 저렇게 모르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수백 명이 아니랍니다. 지난 3년 동안 그 허경영 씨가 만든 하늘궁에 갖다 바친 돈이 1200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그 경기도 양주시 그 골짜기 동네 그 전체 땅과 수십 개 건물이 다 허경영 씨 소유랍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유에다가 자기 사진 붙여놓고 이름 써서 이렇게 하면은 기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무슨 병이든지 이 우유 마시면 다 낫는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수백 명이 믿어요. 아니 수천 명이 믿어요. 그래서 이걸 비싼 값에 사다가 먹고, 또 어떤 집에서는 이 1000통이 넘는 우유를 그렇게 사다 놓고 매일 약처럼 먹는다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고지혈증도 없어지고 당뇨도 뭐 고혈압도 다 없어진다고. 그 의사가 그렇게 6개월 이상 된 우유를 계속 먹으면은 오히려 없던 병도 생긴다고 조심하라고. 아니라고, 자기는 믿는다는 겁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끄덕도 안 하고 그 이단 종파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이단 사이비가 많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그리고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단 사이비가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독 많습니다.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많은가? 아마 그만한 배경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이비가 뭔가? 한마디로 가짜라는 뜻입니다. 진짜 자기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가면을 쓰고 있어요. 사이비의 100%는 가면을 씁니다. 그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그리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죠. 이단이란 뭐냐 하면은 이거는 교리적인 것인데 시작은 같아요. 그런데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다를 이자에 끝단자. 그 이단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다 처음은 같습니다. 같은 성경, 같은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은 끄트머리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교주에게 예배를 드리고 교주를 신격화하는 그런 끝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차하면 여기에 빠져들고 여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빠질 수 있다, 나도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겸손하게 인정하고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건 홀리는 겁니다. 정신 빠지게 만들어서 홀려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을 미혹한다. 또 그런데 걸려든 사람을 미혹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혹할 때는 내가 미혹하네 하고 미혹하는 경우 없습니다. 미혹 안 하는 것처럼 아주 지혜롭게,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보암직하게 그렇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미혹인 줄도 모르게 미혹을 합니다. 남자들에게는 커피 잘 사주는 예쁜 누나처럼, 또 여성들에게는 잘생긴 아이돌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친절하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점점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오면은 미혹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주님께서 당부하는 뜻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단에 잘 빠지는가? 흔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아닌가? 아닙니다. 어리석어서 빠지는 거 아닙니다. 이단 상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잘 빠지는 사람이 있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 나는 절대로 유혹에 안 빠진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잘 빠지는 경향이 있답니다. 첫 번째, 그런 사람들은요, 상식적으로 대하고 논리적으로 대하고 지극히 합리적으로 대하면은 첫 번째 단추만 잘 꿰면은 그 다음부터는 믿지 않고 확 끌려가 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이단도 있고 우리 땅에서 만들어진 이단들도 있습니다. 시대별로도 일제시대 이단이 있고 6.25 전쟁 때 나온 이단이 있고 또 요즘 만들어진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 이단들의 계보가 있어요.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본인은 거짓말을 하죠.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그런데 한국 교회사 책을 쭉 공부해 보면은 그게 선배들이 하던 이야기예요. 그거 보고 배우고 뺏긴 것이 대부분인데 본인은 보고 배우고 뺏겼다는 말 안 하죠. 다 직통 계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가 주장하는 거 위에 올라가 보면은 그런 내용이 다른 책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단 계보 한 30여 명 쭉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은 1930년대 평안북도에서 나온 김성도라고 하는 여신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부 예배 시간 때에 자세히 설교를 했습니다. 자, 한국에 있는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단의 역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된 것처럼 이단 사이비의 역사도 2000년이 됩니다.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가?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다른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데는 좀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가 귀하고 비싼 것일수록 짝퉁이 많아요. 원래 싸구려에는 가짜 짝퉁이 없습니다. 그거 만들어봤자 본전도 못 건지니까요. 그런데 아주 비싼 거, 아주 좋은 거, 아주 귀한 거, 명품 이런 데 짝퉁 가짜가 많죠. 기독교 복음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원조격이 160년경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이단 반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160년에 이 책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단의 역사가 1800년이나 된다는 뜻이죠. 거기에 보면은 터툴리안 목사님이 이 이단의 특징을 아주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단들은 성경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66권 성경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지 입맛대로 골라 먹어요. 편식을 합니다. 짜집기 잘합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다. 두 번째,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가감하며 왜곡시킨다. 성경을 마음대로 빼버리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날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진리를 왜곡한다.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단들이 주로 그 성경에서 관심을 가지는 단어가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방에서 의인이 나오리라, 동방에서 구원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동방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이단들은 아니라고, 중국이 동방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이단들은 우리가 동쪽 끝이지, 그러니까 이 동방은 일본이라고 그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단들이 질 수가 없지요. 아주 창의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으라고, 한국보다 서쪽에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은 일본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소리,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성경 뭘 자세히 보냐? 그러니까 섬들아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일본은 잠잠하고, 그러니까 진짜 동방은 한국이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입니다. 성경은 대한민국 중심으로 해석될 책이 아닙니다. 어떤 교주나 이단,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변함없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구약 39권, 왜 구약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주는 옛 언약이라는 뜻에서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27권의 책 신약.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다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옳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이단들은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이 이단들은 다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빼고 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예수님만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떤 교주나 특정 사람을 신격화하고 교주화하고 또 메시아화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들에게로 와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어디에서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들에게 와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주로 믿는 이들을 미혹해서 가족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떠나 자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재산도 가족 관계도 다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5절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런 거로 조심해라, 잘 분별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다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믿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다. 다른 데 길 없어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 다시 주의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세 가지입니다. 이단 사이비 사슬에 홀리지 아니하려면은 첫째,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주의하라. 특별히 성경 공부한다고 담임 목회자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함부로 은밀하게 여기저기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혹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사기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인간이 나타나면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또 사기꾼이 하나 나타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와, 진짜인가? 굉장하다, 그러면서 눈을 동그랗게 켜고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냥 입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한 능력을 행해요. 병도 고치고요, 기적도 행합니다. 그러니까 와, 진짠가 보다, 그렇게 혹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떠냐, 내 병만 고쳐라, 그러면서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병 고친다고 기적 행한다고 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외모를 그럴싸해가지고 그 이단들 보면은 재미있어요.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저도 한번 그래 볼까 하는 유혹을 받는데 하얀 넥타이 메고 하얀 양복 입고 하얀 백구도 신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럴싸하게, 목소리도 아주 그냥 그릉그릉하게 해가지고 보면은 사람을 볼 때에도 빤히 쳐다보면서 나 똑바로 보라고 그래가지고 눈과 눈을 맞춰가지고 자기 눈에서 무슨 빛이 나온다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또 보고 야, 굉장하다, 그 인상이 대단하지 않냐, 눈빛이 대단하더라고,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을 신격화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서 자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굉장하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적 그리스도 사기꾼이 나타났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의 이 사기꾼이 나타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쉽게 끝이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난리가 일어나고 난리 소문이 막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면은 마음이 두렵지요, 겁이 나지요. 진짜 끝이 오는 게 아닌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게 이단이 노리는 겁니다. 사람이 끝이 왔다, 위기가 왔다 그러면은 사람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쉽게 해버립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끝이다, 종말이다, 이제 난리가 난다 그러면서 자꾸 위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난리 있을 것이다, 난리 소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니라. 그런 일은 있어야 하겠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한간에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지금 중동 전쟁이 지금 화약고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꽃이 피면은 끝이 온 줄 알라,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끝이 온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죠.
이스라엘의 국화는 아네모네입니다. 무화과가 아니에요. 하나의 비유요, 상징인데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비유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끝이 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는 사인, 징조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난리가 일어난다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기근이 일어나고, 기후재앙이 일어난다고 끝이 아니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이 땅 구석구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도록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해가 어두워진다고, 달이 어두워진다고,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끝이다, 그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종말의 징조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이단 교주들 가운데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습니까? 문선명입니까? 이만입니까? 정명석입니까? 택도 아니죠. 왜 그들을 따라갑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다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왜 그런 헛된 길을 따라간단 말입니까?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지가 죽었다가 한번 살아나 보지. 그러면 내가 믿을게. 안 죽는다고 다 거짓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초라해지고 거짓말하고. 지금 이만희 나이가 93세 아닙니까? 70세, 80세까지만 하더라도 안 죽는다고 영생불사 교리를 가르쳤죠. 그런데 지금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왜 청도 현리에다가 그렇게 땅을 500억 주고 산 겁니까? 거기다가 가묘를 만들어 놓고 자기 죽은 묘를 갖다가 성지화하겠다고 청도군 현리읍에다가 지금 500억 주고 모든 땅하고 토지하고 집하고 지금 다 사들여가지고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안 죽는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무덤을 만드는 겁니까? 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 사기꾼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단 사이비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잘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신현욱 목사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신현욱 목사가 누구냐 하면은 20년 동안 신천지에서 신천지 교리 교육을 감당하던 전도사였습니다. 20살 때에 거기 들어가 가지고 나이 40살 될 때까지 신천지를 열심히 믿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외우라고 하는 성경구절 4,000구절을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발탁을 해가지고 신천지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모든 청년들 다 가르치고 신비어는 12지파장들 다 모아놓고 가르치는 그런 교리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신천지 교재 가지고 다 딸딸딸 외워가지고 잘 가르쳤죠. 그런데 거기 있는 성경 구절을 확인하려고 성경을 펴놓고 자꾸 대조하면서 읽다 보니까 뭐가 아니에요. 여기 교재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하고 성경이 원래 말하는 거하고 이 문맥상
이 성경이 그런 건 아닌데 왜 여기는 이렇게 돼 있나? 자꾸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짜집기고 이게 사기구나 하는 걸 뒤늦게 알게 되죠. 그러나 20년 동안 몸담았던 그 공동체를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지요. 나오려고 하니까 위협을 가하고 죽이려고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결국은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총회신학교 총신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합동측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에 교회를 개척했죠. 목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예배 시간 늦게 오는 신도들,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신도들, 목회자에게 대드는 교인들, 이단 신천지에서 2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정통교회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신천지 교회 신도들은 예배 시간 늦는 법이 없답니다. 10분 전에 다 100%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앉는 것도 줄지어서 딱 완벽하게 군대식으로 앉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면은 길을 쫑긋 세우고 정말 눈을 뜨고 그렇게 잘 듣습니다. 메모도 합니다. 보석처럼 여깁니다. 집화장이 지시하면은 목숨 걸고 순종합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정말 열심히 전도합니다. 정통교회 신자들은 우습게 여겨도 신천지 신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통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갈등이 되는 겁니다. 어째서 가짜는 진짜처럼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어째서 진짜는 가짜처럼 그렇게 매가리가 없이 게으름을 부리고 순종도 안 하고 늦게 오고 그렇게 지 마음대로 불순종하면서 사는가?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빠진 사람들 그냥 못 건져냅니다. 건져내려면은 전문 상담가들이 몇 개월 동안 정말 다른 거 다 차단하고 집중해서 상담을 해야 겨우 빠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보다 더 구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서 1년에 약 1000가정을 건져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발로 걸어 들어가서 빠지는 가정이 10,000가정이랍니다. 여기서 무력감을 느낀답니다. 열심히 그렇게 건져내는데 열심히 빠지는 사람들은 또 먹고 참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이 이단의 정체가 이런 것이라고 자기가 20년 동안 몸담았던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주의해야 안 빠지지. 괜찮다 그렇게 자신만만한다고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깨어 기도하며 정통교회와 정통신앙 위에 바르게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면은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교회 와서만 성경책 펴고 교회 와서만 성경 한번 보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바빠서 성경을 읽지 못하면은 주보 표지에 적혀 있는 오늘의 말씀만이라도 꼭 반복하여 읽으시고 그리고 노트에 메모도 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이면 1년이면 50절의 성경 구절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와 정통 종교를 구분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분별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나요?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일반 종교학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종교학에서 종교를 분류할 때에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현교와 밀교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현교, 그러니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게 다 공개되어 있어요. 밀교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비밀이 많아요. 이단 사이비의 대부분은 다 밀교입니다. 그러므로 어디 가서 앉아 있을 때 뭐 낯선 종교단체에 가서 앉아 있다 할지라도 이게 현교인가 밀교인가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가까이 할 것인가 멀리 할 것인가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교는 다 나타납니다. 우선 교리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저 교회에서는, 저 종교단체는 뭘 가르치고 뭘 믿는가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숨겨지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조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종교단체의 지도자는 누구고, 교리를 누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누구이고, 그 종교단체를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장로님, 권사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교리가 성경 안에 숨겨진 교리가 뭐가 있습니까? 깨닫지 못할 뿐이죠. 세 번째로는 재정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신도들이 드리는 헌금이 얼마이고 뭐에 썼고 얼마 남았고 1년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돈에 관한 것이 다 투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게 현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밀교는 교리도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뭘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 뭐 기초반, 중급반 뭐 하면은 나중에 진짜 교리를 가르쳐 준다. 진짜 교리를 배울 때쯤 되면 이제 빼도 박도 못 합니다. 이제는 교주를 신격화하는 그 단계만 남은 거죠. 조직도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만 알지 그 위에 누가 있는지, 이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신도들이 돈을 얼마나 냈는지,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뭐 하는 데 썼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이 얘기를 안 해요. 그건 다 밀교고 사단 또 이단 사이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만 잘 구분하셔도 우리 자녀들, 우리 일가 친척들 이단 사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킬 수 있는 지극히 상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여도 물증이 없으니까 믿음의 이름으로 뭐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성경, 경전, 이 두꺼운 성경을 일반 성도들은 다 모르죠.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잘 해석을 하는 것 같으면 쉽게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정식으로 신학 공부하고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6개월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는 거, 그거 가짜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원전을 공부하는데, 헬라어 히브리를 공부하는데 6개월 택도 없습니다. 성경 원어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건강한 당회가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 혼자, 목회자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당회가 있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함께 교회를 운영하고, 때로는 건전한 비판도 받아들이고, 이런 조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 예수님 중심, 그리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재직회가 있는가? 재직회 없는 교회, 그런 교회 가지 마십시오. 교회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성도들에게 공개를 안 해요. 그런 교회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정통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 하늘 담은 교회 성도들을 이단 사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혼과 정신과 몸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단 사슬에 빠진 형제, 자매,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단 교주의 거짓말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옵소서.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함으로 시험과 미혹과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